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르샤노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 나팔 소리를 듣는 복된 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르가셈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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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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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샤바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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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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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이번 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샤밧 날에 예배를 그 전에 에렙 샤밧으로 히브리 달력은 오늘 저녁 해 지면서부터 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날 저녁 예배로 샤밧 예배를 드리는 강구리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렙 샤밧의 예배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49번째 우리가 금년도에 토라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49번째 주에 쇼프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라를 공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쇼프팀의 주제는 말키제덱 의의 왕의 오심을 알리는 토라 포션 쇼프팀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 토라 공부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 축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츠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찾고 찾아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영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데바림, 베하카난, 에케브, 레헤, 그 다음에 쇼프팀 다음에 몇 주만 있으면은 금년도 토라 공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새해 금년 가을이죠. 베레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신명기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쇼프팀의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6장 신명기 18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쇼프팀은 17단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요드 겟은 18을 말합니다. 요드는 10을 말하고 겟은 8번째 히브리 알렙벳이기 때문에 18절. 그래서 오늘 17단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쇼프팀 베 쇼테림 티텐 레카 베콜 쉐아레카 아셔르 야하웨 엘로헤이카 노텐 레카 리슈바테카 베 샵투 엣 하암 미슈파트 제덱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비밀들과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데 이 토라 포션 자체는 메시아의 모시아의 구체화된 화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과연 누구신가? 메시아가 오늘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토라 포션 쇼프팀은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 말하고 소개하는 예수와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토라 포션 쇼프팀은 메시아의 재림, 예수와의 재림을 기대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토라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했습니다. 다니엘, 에즈라,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었으며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적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이 많이 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메시아를 define, 정의하는 설명서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토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만 의존하던 교회의 예수아와 또 우리가 이 토라를 깊이 파면서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이제 곧 오시는 이 모시아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이 설명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됩니다. 토라 포션 쇼프팀은 메시아 예수와의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라 포션은 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지 못하면은 숨어있는 미스터들이 이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메시아 왕국, 신국주의죠. 그 신국주의를 세우시고 거기에 어떠한 강요들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림자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11월 8일이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두 대통령 후보자들이 열심히 자기를 선전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모시아 왕국의
강요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와 함께 그의 예수와의 왕국의 목적이 그 직분과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 정부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예수와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잡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은 예수와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누구에 의하여 체포되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그때 당시의 정부와 그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쇼프팀의 기준을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의 정부들과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멀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부패한 정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당시의 정부 지도자와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부패로 가득 찼어요. 죄도 없으신 메시아 예수와를 죄로 삼으신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된 상태. 예수와를 죄인으로 몰다니. 예수와를 체포하게 하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고요? 가장 세계에서 부패된 정부와 종교를 우리는 이 쇼프팀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토라를 모르면은요, 예수님 잡으실 적에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갔구나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쇼프팀 토라 포션을 통하여 특별히 신명기 16장 20절 오늘 쇼프팀에 관련된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거기서 파송된 무리가 공의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적에 반드시 토라의 기준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 사회 공의를 보니까 얼마나 땅에 떨어질지 몰라요. 이 미국의 치안을 잘 감당하는 FBI 디렉터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은 각 성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성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토라로 그들을 공의로 판단하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각 성에 두라고 하신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라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분들은 재판장으로 지도자로
각 성에서 예수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샤파팀 재판장들, 이 히브리어는요, 샤파트, 히브리어는 3letter root word가 있습니다. 항상 히브리어는 세 단어가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루트에 앞에다 뭐 붙이면은 전치사가 되고 뒤에 뭐 치면은 복수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 재판장들 쇼프팀의 어원은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데 이 샤파트의 처음 두 자, 샤파. 이것은 상하게 한다는 말합니다. 타박성을 입히다. 깨트다. 그런데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샤파. 이 단어입니다. 오늘 샤파팀에 나오는 단어 샤파.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제목인 샤파팀, 샤팟.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이 원칙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정부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나라가 깨끗할까요? 요즘 한국에서 뭐 김영란 법 그래가지고 뭐 점심 먹고 뭐 이 선물 주는데 가격을 딱 줄여가지고 옛날에 막 그렇게 호황했던 고급 음식점들이 지금 큰일 났대. 더 이상 뇌물을 줄 수 없는, 대접할 수 없는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샤파트의 뜻은 무슨 뜻을 가냐면 이것은 destroy,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의 아구지 같죠. 모습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사람의 입을 말합니다. 이 테트는 뭡니까? 주위를 뱅뱅 돌다. 뱀이 우리 주위를 빙빙 도는 것처럼 이게 주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히브리 말로 뱀의 입을 부수는 자입니다. 그대로 뱀의 입을 때려 부신다. 그러나 우리가 재판장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각 도시에다가 지파에 따라서 세우라. 지도자들 셔테림, 샤타르, 이게 3letter 루트죠. 그래서 샤테. 이 지도자들은 재판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도자들은 여기에 레이시가 붙었어요. 레이시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알렙벳. 레이시는 뭡니까? 머리를 말하죠. 머리. 그래서 officer, leaders, 지도자, 샤타라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뱀, 이게 테트가 뱀이죠. 머리, 레이시죠.를 부수는 자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샤파트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파르가 있습니다. 샤파르는 토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 샤파르. 서기관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브리칼, 이 성경적인 배경에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막 토라를 기록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샤파르라고 말하는데 이 사파르를 히브리 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지도자의 입을 받쳐주는 자예요. 토라의 말씀으로. 예, 이게 사맥. 사맥은 이 받쳐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머리, 입을 받쳐주는 자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셔파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토라 버전 미슈파팀을 공부했죠. 이 법규를 만나 법규. 그래서 토라를 얘기할 적에도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오늘 셔파팀. 그래서 토라에는 미츠바, 미츠보트, 명령이라고 하죠. 커맨먼트. 또 토라를 법규라고도 합니다. 오늘 공의로 너희를 재판하라. 미슈파트 제덱. 공의로 재판할 것이요. 미슈파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같은 이 율례가 후카트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라는 말이 또 토라의 4대 유형중 하나. 이 토라 하면은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4대 유형 중에, 모형 중에 미슈파팀 법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재판장의 역할은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개입이 되는 특별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재판장이 성문에서 어디에서 재판하면 반드시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뭘 얻는다고요?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도시를 점령한다. 성문을 점령하는 게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또 리브가에게 준 축복 중에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을 장악한다는 것은 정복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저 성이라고 했지만은 고대의 그 성을 보면은 성문의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볼 적에 아주 복잡하게 얽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야훼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수와의 구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백성들, 그 씨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 포션 쇼프팀의 언약을 통하여 성문에 앉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들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성문입니다. 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아까 우리가 16장 18절에 샤아르가 나오는데 이 성문. 근데 이 성문의 아르, 이것은 관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이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게 각 도시마다. 그래서 지도자, 관리자, 이 모든 이 직책들이 여기에 다 소개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많은 히브리 뿌리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문 옆에 뭘 딱 둡니까? 네, 메주자를 둔다. 메주자. 그래서 이 집에 성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문. 문에다가 토라의 말씀으로 이 집이 다스려집니다. 토라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토라의 적들은 여기 이 성문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라의 말씀을 성문에다가 갖다 적어 놓으라고 한 신명기 6장 9절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inu 야훼 이게 하면서 신명기 6장을 같이 고백할 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요,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은 다 적입니다. 샬롬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어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오직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들만 허락하여 하시고 샬롬을 깨트린 자는 이 집 성문 바깥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메주자를 딱 붙이는 거죠. 저 뒤에도 있죠, 메주자가. 그래서 이 재판장의 위치는 성문입니다. 오늘 이 쇼프팀 안에 성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16장 18절에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이게 나오죠. 샤르가 나오죠. 또 그 다음 장 17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샤르가 또 나오고 17장 5절에도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7장 8절에 내 성 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18장 6절에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샤르가 또 나오죠. 그래서 5번 나오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문에서 계시된 지식, 또 오늘 토라 보시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왕국의 계시, 야훼 하나님의 입김, 특별히 히브리 언어를 말하죠. 그 다음에 문 앞에서 계시된 히브리어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이 오늘 5번 나오는 데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들은 성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성문에 들어오는 자들을 토라로 스크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있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성문에 들어오면 그 결과는 뭐가 돼요? 샬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오려면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막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브 샤밧 그 시간을 앞두고 모든 비즈니스 일을 맞춰야 돼요. 저도 오늘 4시에 에레브 샤밧 예배를 앞두고 모든 이 샬롬을 깨트리는 것들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딱 1시까지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 샬롬을 깨트린 일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이 샤밧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애플리케이션, 이 적용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적에, 애굽에서 종노를 할 적에 해방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절기상으로는 페사크, 6월절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말하면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절기죠. 7절기 중에 구원받는 게 단계 1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뒤에 나머지 6개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저 구원 하나만 가지고 일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구원을 상징하는 이 패스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 장자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 집 문 앞에 문설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의 토라의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쇼프팀 성문에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말키제덱 의의 왕의 오심을 알리는 쇼프팀입니다. 아니 어떻게 토라에 예수와의 재림이 있을까? 와,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토라로 해석을 해야 돼. 특별히 18장 15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토라를 심각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와의 오심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한 분이 오실 거는데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여기 보면 나비, 우리 한국말로 나비 뭡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카모니 이걸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킴, 카모니 같은 너희와 같은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형제 중에서 카모니 나와 같은 야킴 일으키시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들 위하여 일으키시란 말은 예수와의 오심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세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고 말기제덱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말하는 예언이며 이 말씀은 토라에서 여기 딱 한 번 유일하게 모세가 나는 나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18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토라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와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모세도 선지자라는 말이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맛있게 먹고 넘치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에 찼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나비이더라. 바로 이 토라의 말씀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적에 그냥 읽지 않죠. 토라 오늘 우리가 쇼프팀 공부할 적에 신명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야킴 일으키신다는 말은 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재림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누가 진정한 선지자인가? 우리가 이 신앙의 서클을 보면 특별히 한국을 보면은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이 문제 일어난다. 전부 이 점치는 신앙은 철저하게 토라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라에서 누가 나비인가? 누가 선지자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토라가 말하는 선지자는 정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모세도 선지자고 예수와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얼굴 쩍 보니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이 선지자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라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나에 대하여 내일 일을 얘기해 준 사람이 그냥 쏙 빠집니다. 선지자의 나비는요, 여기서 정해집니다. 미래를 예언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토라에서 기록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전해주는 자가 성경적인 나비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생애. 자기 말을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저 문제가 있으면 야훼 하나님께 나가니까 야훼는 그래서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더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왜? 오늘 예수와는요, 이 토라 파라샤 쇼프팀에서 앞으로 서게 될 메시아닉 왕국의 강요들을 소개하는데 나비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릴 말기ጼ덱의 서열에 따른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하차에 기도해가지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왜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갑니까? 토라의 부재. 토라는 분명히 선지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는 패간 디모닉 띵킹입니다. 다 귀신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선지자란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이며 종교적인 하이라키 시스템에 의하여 선지자를 이해하지 말고 성경적인 정의를 따라서 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라를 공부해왔던 오랫동안 종교적인 라비닉 이 유다주의도 이 쇼프팀에서 레바이라고 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굉장히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오늘 토라 파라샤에 들어있는 18장 18절에 누구든지 19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어기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토라 파라샤에 나오는 18장 20절 이하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사사로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길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나비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무슨 예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건 아닌데요 하고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토라는 사사로이 예언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뭡니까? 막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끌려고 하는 이것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평강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쇼프팀의 내용은요, 강력한 말기ጼ덱의 파워팩입니다. 파워팩. 강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예수와는 누구십니까? 첫째,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와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말키제덱의 대제사장, 코헨 하가돌, 말키제덱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나비, 선지자이십니다. 이게 전부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우리의 왕으로 받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와의 이와 같은 강력한 파워의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런데 과거에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왕이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에서요, 우리가 어떤 대제사장을 따라야 할까를 설명해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줄을 잘 세야 돼요. 그냥 토라 공부해가지고 저 레비디칼 대제사장 이미 다 시스템이 끝난 이거에 따라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은 레위 계통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키제덱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재판장도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오늘 도라 파샤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이 메시지입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16장 20절 말씀에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덱 티르도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제덱 티르도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몇 번 봤죠? 오늘 제덱도 하고 또 제덱도 하고 옳게 하고 두 번 나오고, 이걸 제대로 번역 안 했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 나오는 히브리어의 뜻은 이 신명기 16장 20절이죠. Justice, you shall pursue. 그저 정의만 따르라 이렇게. 그래도 이 영어 성경에는 justice 이게 두 번 나와. 제덱. 여기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제덱 티르도프, 이건 마땅히 따라가라 그 말이죠. 추구하라. 의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라 그 말이죠. 이 제덱에 두 번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첫 번째 제덱은 올바른 판결을 말하고, 두 번째 제덱은 그 판결에 이르는 모든 방법과 과정과 수단도 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적에요, 목적도 옳지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도 옳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법 어긴 것이 안 걸린 것 감사합니다. 그건 안 된다.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지, 하나님 이거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 과정 자체, 이 물질을 얻는 그 과정 자체도 옳아야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옳아야 된다. 그래서 제덱 티르도프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래서 토라 포션 숍팀은 예수와의 강력한 어토리티, 권위입니다. 왜? 정부가 쓰기 때문에. 정부. 왕정입니다. 왕정. 그래서 이 왕국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델을 보냐면 우리 예수와께서 친히 우리의 쇼프팀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말키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말키제덱에 따른 대제사장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the prophet 선지자 나비 이렇게 멀티 파워팩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적에 반드시 말키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따라야 돼. 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말키제덱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라비닉 유다주의가 가르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지금 활발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분이 예수와 하마시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왜? 오늘 이 쇼프팀에 나오는 직분이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1절에 이것을 분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말키제덱 제사장간을 분별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 우열을 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히브리서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말은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토라 좀 공부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지금 따른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온전함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말키제덱의 반차에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세우리라. 야킴 히브리 말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을 야킴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깊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아의 모습들을 이 직책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세 레위 계통과 말키제덱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쇼프팀을 통하여 신정 전부 테오크라틱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정이 아니죠. 전부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승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politically correct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요.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요즘 선거 기간 동안 이 종교 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죠. 그러나 테오크라틱은 아니죠. 신정 정부는 그렇지 않죠. 오직 왕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신정 국가뿐만 아니라 그의 신정 국가의 목적을 계시하게 하여 오늘 쇼프팀에서 재판장,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믿고 있는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과 이 제사장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기름 부으심을 가르쳐줘요. 이사야서 28장 10절에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이 쇼프팀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직책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토라 포션의 16장에서는 재판장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장은 반드시 어디에 제한을 받냐면 왕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쇼프트 우리가 재판장으로 이러지만은 말기제덱 왕이신 예수한테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왕과 제사장의 이 재판장은 왕의 제사장에 의해 규제를 받고 17장은 멜렉에 관한 것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막 왕이 해야 할 일들을 해가지고 토라를 막 손으로 써가지고 내가 치리하는 동안 옆에 그 토라를 두고 일생 동안 이 공의를 따르라 하는 이 왕이 되는 조건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왕을 규제합니까? 이 왕은 누가 규제하면 선지자가 합니다. 다윗 왕이 실수했을 적에 누가 와서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제사장 선지자에 대하여 오늘 이 토라 버전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누가 또 커버를 합니까? 누가 규제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아까 말씀대로 선지자가 말씀대로 안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9장 오늘 토라 버전 내용이죠. 도피성에 말하고 있고 신명기 20장은 용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용사. 그래서 토라 포션 쇼프팀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직책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상징이요 화신이요 전형이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서 예샤야후 9장 6절과 7절에 이는 예시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까. 이게 여기 나오는 모든 직책들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을 적에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깨로부터 이렇게 에봇을 받습니다. 정사,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영전하신 아버지.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오늘 제덱 디르도프 공의만을 너희가 가지고 재판하라. 이게 전부 이사야서의 예언도 오늘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쇼프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와의 어깨에 매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깨에 매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이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시편 110편은 전체가 말기제덱 시편입니다. 이 말기제덱은 많이 안 나오죠.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기제덱에 관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 또 말기제덱 왕이신 예수와 선지자이신 대제사장 예수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편 테힐림 시편이죠.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앉아 있다는 것은 왕을 말하죠. 또 똑같이 요한계시록 계시에도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했더라. 토라 파라샤 쇼프팀은 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적에 굉장히 우리가 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선명합니다. 우리 HD. 우리가 이 비디오 선교를 하는데 옛날 거 1년도 보니까 막 흐리흐리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요즘 HD 보면 막 얼굴에 나와 있는 자세한 것이 다 나옵니다. 이 땅구멍까지 다 자세히 나오니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뜻을 지금 HD로 연구하는 게 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는 오늘 쇼프템에 나온 왕에서 기인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33장은 재판장 쇼프템이 나옵니다. 22절 대저 야하웨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예수와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샤파트 율레 세우신 자시오. 야훼는 우리의 멜렉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이게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분 왕 구원자. 이게 누굽니까? 오늘 쇼프팀에 나오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로기버 토라를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멜렉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와 신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말키제덱의 파워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가면은 이것이 더 자세히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입법자, 로기버, 토라를 주신 분, 재판자, 토라로 재판하는 자, 또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구원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와를 토라를 주신 분이요, 토라로 판단하신 분이요, 오직 에카드 한 분이시요, 구원자이시며 멸하기도 하시며 또 판단하시오. 그래서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는 이것은 예수와께서 하실 일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는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것을 야고보서가 토라 보션 쇼프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토라를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할 적에도 신약의 계시, 브릿 하다샤의 계시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스캐닝을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에 대해 나옵니까? 예수와는 왕이신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은 꼭두각시 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쓴 나라가 아니죠. 예수와께서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세우는 가운데 재판장이 잘못 판단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 쇼프팀 16장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이거 세우는 이제 때가 곧 2달만 되면 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워싱턴에 가면 나무가 많기 때문에 벌써 이거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21절에 오늘 쇼프팀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추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그래서 옳지 못한 쇼프팀 재판장을 세우면은 우상 숭배 나무를 심는 것이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이것은 우상적인 금지된 나무 크리스마스 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 주상은 마스제박 돌기둥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미슈파팀 정의로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커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은 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재판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왕국의 왕, 그 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에 대해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토라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토라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왕이 뭘로 다스려요? 토라. 항상 토라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되며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되고, 오늘 모세가 얘기할 적에 너의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형제가 되어야 돼요. 또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됩니다.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못하게, 여기서 제한을 두고 있죠. 또 왕은 자기를 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장 전부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앞에서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신명기 읽어야 돼.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신명기 읽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토라 파라샤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하여 내용을 계속합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하여 은금을 많이 사지 말 것이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려면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토라를 공부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진대요. 그 세워질 때 막연히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라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뭘 좋아하시고 왕이 되려면 이렇게 되고 선지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제사장이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가이드라인. 토라는 말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토라 하면 율법이지만 그 중에 하나죠. 지시사항입니다. 토라.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는 이 화살의 토라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향하여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기준에 의하여 토라를 떠날 왕입니다. 솔로몬.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11절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이 이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솔로몬 왕. 또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명령했지만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라가 신하에게 빼앗겨집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우리 예수와를 말하죠. 오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소개할 적에 예수님이 잡히실 적에 부패된 왕, 신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왔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와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전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에 나오는 직책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통하여 이제 임하게 될 메시아니아 왕국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여 많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방향들을 토라의 지시대로 따라간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샤야후 이사야서 66장 20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려 야훼의 말이니라. 또 요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요. 왕의 왕, 만주 주가 된다고 그러죠.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고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쇼프팀의 바탕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숨겨진 많은 야훼 하나님의 보물 같은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설 적에 이제 말기세덱 제사장 반열에 속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으시는 특별하신 축복이 오늘 토라 파라샤 쇼프팀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에렙 샤바테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